사도행전 2장 3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우리 이 강화 지역을 두고 흩어진 제자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중요한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캠프하는 게 아니라 이정표를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에도 항상 전도의 이정표가 있는데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메시지 주실 때 광야의 호렙산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일 없는 것 같고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 시간, 거기서 진짜 정체성이 나오거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광야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사 간두고 신학 가겠다고 하고 신학교를 다녔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다 막히니까 한 학기 다니다가 휴학하게 됐죠. 사역지 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5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광야 신학교라고, 입학은 있는데 졸업을 언제 할지 모르는 광야 신학교. 외로운. 근데 그때 진짜 이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도대체가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때 어떤 정체성이 나오냐. 그렇구나. 나는 복음 회복할 남은 자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말하다 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거 갖고 이 여정을 갈 것이다. 그래서 뭐 환경이 된다, 어렵다, 좋다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례자는. 강이 있으면 왜 강이 있냐? 힘들다. 산이 있으면 이것도 언제 넘어가냐? 순례자는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흑암 권세, 흑암 문화 이길 정복자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직업으로서 교육자를, 목회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멀쩡한 직장을 다니다가 잘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심, 그 속에서 이 정체성을 갖고 이 현장에, 이 길에 무엇과의 싸움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망대와의 싸움이다. 이 정체성이 광야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구약시대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많은 준비를 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됐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 어제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 주셨죠.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그 언약이 있었음에도 이제 왕자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본인이 배운 것, 아는 것, 그 속에 있다가 이제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이신 분이 됐잖아요. 이때 이제 하나님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호렙산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난 아무것도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특심으로 해서 달려왔는데 남은 거 하나도 없고 이제 나는 죽을 것 같다.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다니까. 너에게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그리고 세례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잖아요. 시대를 바꾼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의 여정 가는 40년, 이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광야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 회막, 장막. 오늘날의 성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뭔지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성전 중심으로 집을 짓게 만들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교회와 방향이 맞는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교회의 방향과 맞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거리가 먼 해외, 군대, 진짜 유학 생활을 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의 흐름 붙잡고 잘 따라가면 하나님 인도 받는다니까. 그리고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냐? 언약궤. 언약궤 안에 있는 성물들 다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참 코로나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하면서 저희 이제 교육자분들이 토요일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그렇구나. 오랜만에 해서가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 기념해야 될 이거 한 가지밖에 없구나. 결혼기념일 1년에 한 번만 잘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생일도 1년에 한 번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날마다 기념해도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왜? 그때 복음이 나에게 새겨지고 복음의 언약이 스며들고 이 언약궤를 통해.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늘 왜 24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냐? 아이들의 뜰을 위해. 메시지에서도 여러분 다 토요 집회 메시지를 받으셨을 때 느끼셨겠지만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가요. 미국, 유럽의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아시잖아요. 교회 건물이 나와요. 매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술집 되고 클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관심이 없냐 교회 안에 싸움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고 소망 있는 건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교회 안에 싸움이라도 나잖아요. 왜? 관심이 있거든 아직 교회에는.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게 좀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아셔야 될 게 뭐냐? 한국 교회 주일 학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는 교회 많아요. 그래서 주일 학교 교육자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 교회의 미래라니까요. 아,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 뭘 보면 되냐? 주일 학교를 보면 이 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 갈 교회 이게 보이는데 아이들 없으면은 1세대 끝나면은 그 문 닫는 건 시간 문제랍니다. 저희 언약교회는 어떻습니까? 바글바글 하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진행될 새생명 초청 캠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뜰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보내주시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와서 담길 수 있는 그 불신자 상태 속에서 교회에 와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혀 의식이 안 되는, 술 냄새, 담배 냄새 난다고 막 이렇게 째려보고 이러면 안 되는, 불신자 상태 속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자와 후대들을 두고 진짜 준비가 되는 게 뭐냐?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우리 흩어진 자들 메시지 서론을 같이 나눴고, 이 강화지역 순회 캠프 1주차 메시지입니다. 개인의 망대. 편집돼야 될 부분. 망대를 여러 군데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망대 세워야 됩니다. 무너질 망대 세우면 안 되고,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는 견고한 망대. 1년짜리 망대 말고 100년짜리, 1000년짜리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편집돼야 되냐? 25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여기에 각인돼야 돼요.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고 마귀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물론 지난주 강단이었고 오늘 읽은 본문 한 구절 말씀이었지만 세례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왜? 이 속에서 말씀 본문 보니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돼요. 개인화.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또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하는 걸로 내가 망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선한 영향력과 빛을 비추기는 하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기도응답 받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각각 1대1이다. 개인이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개인의 망대 편집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보다 높아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높아진, 뭐가 높아졌죠? 나가 복음보다 높아져.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어제 강단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그 뱀의 말이 더 잘 들리냐고. 그 뱀의 얘기를 듣고 뱀 속에 있는 사탄인 것을 몰랐겠죠. 하와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은 싹 잊어버려. 물론 기억은 했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축복인데. 그래서 복음보다 높아진 나, 이 망대가 언제 무너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메시지가 각인될 때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 그 문제를 다 넘어설 수 있는 25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건. 이 속에서 나를 보고 이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항상 언제나 말하고 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날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 너희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너무나도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메시지 한 번 딱 듣는다고 물론 들을 땐 은혜가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오래된 문제라는 사실을 알 때,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사람들과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높아진, 뭐가 높아졌죠? 내 기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내 기준 가지고 복음의 눈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과 자꾸 감정 싸움 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아니 복음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기준 가지고 보면 너무 고치고 잘못된 게 많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잔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아직 복음보다 이게 높아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래도 아무리 복음이라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목사님은 또 이 기준에서, 그럼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 교회 안에 분쟁,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가지고 있는 기준 속에서 자기 잘못, 남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안 끝나요, 싸움이. 그걸 보고 나 중심의 덫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내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걸 수용 가능케 된다. 왜? 내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이 문제가 안 되고 복음으로 다 끝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면 분쟁과 다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언약이 이 모든 것보다 위에 있다면, 이 복음 밑에 모든 것이 다 있다면 더 이상 내 기준을 앞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진짜 날마다 성찬식 되는 거죠. 그래,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우리 다 안, 절대 불가능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자. 얼마나 감사하냐. 다 끝내셨는데 문제 삼지 않으면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거 문제야 이거 잘못됐어라고 하면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분이 계속 갈등이 돼요. 왜 그러냐? 견고한 것이 오래돼서 굳어져 버렸습니다. 뭐가 굳어졌냐?
모든 걸 내 수준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버려요. 이게 굳어졌어요.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반복됩니까? 갈등이 사무엘상 1장 6절, 10절, 1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 한나라는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데 그걸 두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 적수라고 나왔어요. 이건 뭐죠? 싸움이죠. 같은 수준이면 싸움이 된다니까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이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수준. 너 없지? 있는데 예. 있다고 교만하고 없다고 눌리고 정체성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있고 없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자, 근데 보세요.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뭘 보게 만드셨냐?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아니 옆에 내가 왜 나만 보면 이렇게 자꾸 약 올리고 날 자꾸 힘들게 하고 날 건드리냐. 이해 안 되는 그 여자만 보면.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이해됐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인간관계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11절에 이 갈등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게 됐죠. 그렇구나. 내가 자식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자식을 너에게 주면 너가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 시대에 나 시린이 없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될 때까지 이게 굳어져 있고 이게 안 깨지면 이 속에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응답보다 기도는 뭐다? 관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러면요, 응답 안 하고 이거 자체가 기쁘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실패가 한 번이면 괜찮은데 한 달에 한 번이어도 괜찮은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져서 25년 동안 반복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이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실패만 반복했다면 이제 포기 상태가 됐을 텐데 더 열받는 건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안 생겨.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말씀을 하지 말던가 왜 이 짓만 하면 나타나서 또 말씀하고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요게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맞지가 않아요. 계속 평행선을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만나지지가 않아요. 네. 왜? 출발점이 각자 다르니까 계속 평행선, 평행이론이 만나지지가 않아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18절 말씀.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네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셔도 이게 안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25년 동안 세상에 뭐 열국의 아비 어미부터 해가지고 네가 보겠구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잖아요. 언제 주겠다고요? 내년 이맘때 명년에 주겠다고. 제가 아브라함 입장이었으면 이 속에 있으니까 아니 그럼 젊었을 때 주면 얼마나 좋아. 건강하게 똑똑한 애 나올 텐데 말이야. 이제 다 늙어 빠졌는데 내 표준에 그러니까 사라도 비웃고 자 보세요. 12절에 사라가 비웃고 자기가 노쇠했고 자기 남편 늙었도 이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나는 이 육신의 부분도 초월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면 내가 절대 가능의 언약을 성취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완전한 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표준 속에서 나는 안 생기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려운데 힘들었는 데가 아니라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말씀보다 앞서는 것. 뭘 앞서냐? 말씀보다.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앞세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도록 못 받는 거예요. 용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거죠. 시계가 멈춰 있으면 하루에 2번이라도 맞는데 조금이라도 앞서가면 한 번도 안 맞는다. 그렇다고 해서 방전된 시계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다 같이 받는 것과 여러분이 혼자 또는 업 속에서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건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개인하거든요. 말씀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개인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어디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부분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보다 우리가 뭘 앞세우고 있냐?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계획이 항상 먼저 있어요. 이럴수록 손해입니다. 부딪힌다니까요. 자꾸 말씀하고 내 계획하고 부딪혀요. 안 맞거든요. 내 계획을 아예 안 세우고 말씀부터 받고 말씀 속에서 세우면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아니 복음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경적 전도하고 있는데 왜 스데반 집사 중직자 아닌 중직자인데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갔는데 근데 또 우리는 왜 이렇게 환란을 당해야 되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하는 안디옥 교회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는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뭘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제 우리끼리 교회 하지 말고
세계복음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강화복음화가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강화 지역 현장에 와 있는 다민족. 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한 나라예요. 그 한 사람을 확실하게 망대를 세워서 현장에 보내면, 본인 나라로 보내면 그 나라 살리는 이 375천족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업의 응답이 언제 옵니까? 참 이 메시지 봤는데 전도학 메시지에서 말 주셨거든요. 내 업이 거래처가 많아지고 이게 응답이 아니고 그것이 237과 연결돼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불신자들도 응답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문 많이 열리고 더 매출 많으면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없으면요 응답 받고 멘붕 온다니까요. 아니 어제 이제 제가 대청구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실컷 공부하고 해서 이제 이번 주 수능 보지 않습니까? 제 아들내미도 수능 보는데 내가 대학 가기 위해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학 붙었어. 그런데 붙고 나서 뭐 할 건데 이게 없으면요 대학 가서 애들이 1학년 때 다 방황한다니까요. 술 마시고 놀고 거기에 시간 에너지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2학년 돼가지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마찬가지라니까. 직장에 왜 가냐? 왜 이 직장에 보냈냐? 이 직장 들어가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무엇만 땅끝이 없으면요 직장 들어가고 나서 멘붕 온다. 돈은 있고 이제 시간도 있고 그럼 그거 가지고 뭐야? 딴짓해요. 전도하고 선교라는 그림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응답의 기준이다. 두 번째, 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먼저 붙잡혀지지 않냐? 요게 다 있어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경험은 쌓이면 어떻게 되죠? 노하우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보다 앞서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 전도팀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잘 맺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장에 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성경에 예수의 영이 허락 안 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때 아니 왜 허락이 안 되지 지금까지 잘 됐는데? 이 속에만 있으면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인도해줘요. 무슨 말이냐? 아니 그동안 잘 됐는데 갑자기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캠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도받으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바울 전도팀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가는데 여기서 기도한 거예요. 그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 보이죠. 하나님의 이정표. 내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문 막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정표를 따라가라는 중요한 사인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못 보고 여기에만 있으면 굉장히 고달파지는 겁니다. 더 두드려야 돼. 아니 한 번 더 가봐야 돼. 10번 더 가봐야 돼.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정표가 보이도록.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문 막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그 중심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션이 나에게 목표로 딱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석 달 동안 9절에는 두란노 소원에서 10절까지 2회 동안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우리 목표인 줄 믿습니다. 강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기 있는 분들만 가지고는 어렵죠. 그래서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목표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개인의 망대 편집을 제대로 해라. 그게 19장 8절 이전에 1절에서 7절입니다.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좌와 연결되는 보좌의 망대로 세워지길 원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 상태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신다. 마가다라 광에 이 응답이 우리에게 먼저 재현되길 원하신다. 성령 충만 받았냐. 그 얘기는 뭡니까? 확실한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세례 받았냐. 그걸 바울이 확인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게 절대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그들을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항해하는 자 다 주셨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개인의 망대를 편집하는 25각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 운동 하도록 지금 우리 언약교회로 또 이제는 이 강화 지역의 지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게 하시는데 이 전도보다 우리도 모르게 우선되는 게 있어요. 뭐가 우선되냐? 세상 것, 세상 성공, 이것이 전도보다 우선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하는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게 커 보여요.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급해 보여요. 비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가 편집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이걸로 넘어야 돼요.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기를 원하세요.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책임지길 원하시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 역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되어집니다. 전도 내가 되게 만들 거야가 아니라 전도 운동 되어지게 만듭니다. 뭐에 집중하면 내 개인의 망대가 복음의 플랫폼으로 편집되는 만큼 다 끝났는데 다 끝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문제 안 끝난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온다니까요. 왜? 알아요. 영적 문제, 영적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누가 빛인지. 저기가 살겠구나. 왜? 내가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먼저 되어야 될 게 뭐냐? 전혀 예상치 못한 곳 하나님께서 가게 만드실 때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고 또는 내가 업을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야 돼. 이런 사람까지 만나야 돼. 그럴 수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 3절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배달한 형제들이어도 그렇지 나를 노예로 팔아. 예상 못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위드. 거기에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 중인 복음을 내가 개인화되는 만큼 내가 진짜 24 누려지면요. 어떤 응답이 온다고 하셨죠? 3대제에서 증인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개인화되면. 증인 돼야지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증인됐습니까? 39장 3절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또 함께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여러분 삶이 뭐가 되죠?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꾸깃꾸깃해져 있어도 괜찮아요. 왜? 복음이 전도되면 되지 뭐. 증인. 두 번째. 나도 모르게 굉장히 억울한 사건,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 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요셉이 전도보다 세상 것으로 우선했다면요. 여기서 함께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형들한테 이걸 한번 갚아줄까 이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확실히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거기에 응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쓴 거죠. 억울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도 요셉은 뭐 했냐?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요.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하셨어요. 왜?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요셉이 여기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고 그에게 맡긴 것을 아무것도 검사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의심하지 않고 완전 맡겨버린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수장도 함께 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본인이 누리는 건 더 누려. 왜? 다 맡기고 자기는 쉬었을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자, 그런데 보세요. 23절입니다. 간수장이 다 맡겼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해야겠다가 아니라 형통케 만드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업을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불통이 아니라 하는 것마다 잘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세 번째입니다.
전도 그렇게 오래 하고 또 나에게 맡기신 이 업을 두고 내가 그렇게 인도를 잘 받았는데 뭔가 아까 앞에서도 아브라함 사라 얘기했지만 안 풀린 때 있어요. 답답합니다. 이 정도 기다렸으면 좀 해주시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이게 있었거든요. 아니, 내가 뭐 큰 거 바랍니까, 하나님, 집사 때. 그냥 우리 애 둘, 우리 식구, 우리 네 식구 살 수 있는 집, 내가 작아도 바라지 않습니다. 전세로라도 이놈의 월세 좀 벗어나게 하려고. 제가 뭐 이렇게 대형차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네 식구 탈 수 있는 차만 주면 된다고. 자, 보세요. 내가 답답한 거 내 입장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4절 보면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다가 감옥 생활이 이제 길어지잖아요. 노예생활 끝나고 감옥 생활 갔는데 자기 꿈은 세계복음화였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저라고 해야다르비 별이 내게 저라고 이랬는데 현실은 계속 감옥에서 이제 뭐 간수장한테 인정받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기뻐요. 장관을 만난 거예요.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꿈의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딱 하는 멘트예요. 나 별로 잘못하는 거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당신이 좀 잘 되면 나 좀 생각해서 은혜 베풀어서 나를 왕에게 좀 말씀해달라고, 나를 좀 여기서 좀 빼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14절의 요셉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출감하고 나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걸 보고 원네스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왜 원네스의 응답이냐? 이거 여기까지만 보면 좌절이지. 그런데 41장 12절 보시면요. 바로 왕이 자기가 꾼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는 그때, 이때 기억력이 갑자기 회복이 되면서 이 히브리 청년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왕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될 나이 30살 그 시간표를 정확히 보시고 이 모든 걸 다 조절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감옥에서 빠져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꿈 꿔야 될 그 타이밍, 그 꿈을 해석해야 될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총리가 될 수 있는 30살이라는 나이, 그걸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셨다니까. 그게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뭐 하고 있으면 되냐?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시간표 기다리면요.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이런 사람 찾을 수 없다. 유일성이다. 감옥에 있던 그 사람, 왕이, 그리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걸 모든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초강대국 애굽에 가서 2인자가 된 거잖아요. 나이 30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25의 각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개인의 망대를 편집할 때 여러분 세팅이 돼야 됩니다. 24 할 수 있는 세팅이 돼야 됩니다. 아니, 일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24를 어떻게 계속 해야 되냐.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리듬을 말씀드립니다. 리듬.
근데 이제 유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려고 이제 마약 중독자 얘기를 하시는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특징이 뭐죠? 술을 안 마시고 있고 약을 안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언제 술 먹지? 지금 와이프가 있으니까 잔소리 들으니까 내가 와이프를 어디 보내고 내가 술을 마셔야지. 이게 다 24 하고 있는 거지. 골프 중독된 사람, 골프 언제 치지? 골프장에 필드에 안 나가 있어도 머릿속에 계속 그림 그리고 있어요. 언제 나가서 누구랑 치고. 그게 24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캠프를 안 하고 있어도 누굴 만나야 되죠? 하나님 어떤 말 해야 되죠? 계속 그 생각, 그게 전도 24입니다. 이게 되면 각인되는 거예요. 뭐가? 보좌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내 수준을 넘어서는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개인의 망대가 편집되는 것을 확인하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진짜 복음의 언약이 스며들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셔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전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망대가 편집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음 스케줄 인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개인의 망대가 편집되는 응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5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각인될 때 복음보다 높아진 것,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 그리고 전도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바꾸고 편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로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따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 여정 갈 수 있는 이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강화적 현장을 두고 개인의 망대를 편집할 수 있도록 25 강의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음보다 높아진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 무엇인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전도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응답받는 우리 강화지역 식구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보며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개인의 망대가 편집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지역과 모든 만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